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누가복음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11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들은 잘 아시리라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제 일어난 일이죠. 게네사렛 호숫가. 그래서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 게네사렛 호수 이게 다 같은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온 그 물이 이제 요단강이라 그러잖아요. 요단강.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 이렇게 오는데 그 바다가 폭이 한 12km 그리고 위에 아래가 한 20km 되는 바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기가 많고 많은 어떤 어류들이 이제 풍족한 이제 이곳에 이제 마을이 있는데 오촌이라고 해야 되겠죠. 거기에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베드로와 그 동무들 어부들이 이렇게 또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오시고 오늘 5장 1절에 무리가 옹이하여 하는 옹이한다면 이게 주위를 둘러싸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 이런 말씀이기도 한데 또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막 이렇게 밀치고 가서 우리가 보면 무슨 좋은 거 있어 앞에 보려면 막 밀치고 막 들어가서 보려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모여 있는 어떤 모습. 그러니까 막 밀치고 가서 뭐 하려고요?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면 이 무리들은 참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 무리였고 베드로하고 그 동무들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 친구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났는데 별로 소득이 없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서 허탈하게 그물을 씻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좀 육지에서 조금 못해서 좀 배 좀 띄우자. 그리고 거기 서서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밀치고 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일단의 무리들과 여러 일을 했는데 아무 얻은 것 없이 허탈한 마음에서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을 듣는 베드로와 그 친구들 어떤 그 두 부류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 그 많은 무리들은 어디로 갔는지 나오지가 아니하고 베드로와 그 친구들은 예수님을 쫓는 장면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애쓰고 막 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선한 모양의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이들에게 말씀이 예수님이 들어갈 수 없는 그들의 어떤 것으로 가득 채워 있지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비어져 있는 마치 베드로나 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허탈하잖아요. 얻은 것 없이 공허하고 정말 그 채워지지 않는 그곳에 말씀이 이렇게 흘러 들어갔다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쫓고 있는 그 장면을 결과론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을 듣는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들으려고 막 모이고 막 밀치고 어떻게든 가서 말씀 들으려고 예전에 제가 있던 그런 모임에서 말씀 이제 뭐 수양회나 뭐 이런 거 하면 조금 늦으면 앞자리는 없어요. 그런 적 기억나십니까? 그래 가보면 뭐 다 이렇게 뭐 이제 뭐 찬송가 책 이렇게 해놓고 성경책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리 맡아놓고 막 이제 부르잖아요. 누가 한 명 가서 해놓고 일로 와라 그래서 앉아가지고 앞에서 은혜롭게 이렇게 말씀을 들었었던. 그러니까 마치 그렇게 예수님 주위에 이렇게 이제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그들은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끝나고 정말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던지 없었던지 그건 나타나지 않는 이 베드로와 그 친구들은 말씀에 이끌려가고 있는 어떤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말씀을 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베드로 생각에는 깊은 데에는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여담입니다만 우리 집 앞에 뭐 우리 그때 사진에 보면 누가 밭에서 이렇게 그물 치는 사진이 있었죠. 투망 던지는. 웬 정신없는 사람이 밭에서 그 던지는가 몰라요. 강에다 던지는 거지. 그렇죠. 투망은 연습하느라고 이제 그런 사진도 있고 했는데 가면 이제 투망 던져서 꼭 고기를 잡아요. 그래가지고 매운탕 끓여 먹는데 오세요. 기회 되시면. 그러면 이제 매운탕 드실 수 있는데. 그리고 어제도 비가 많이 와서 이제 일 좀 끝나고 어머니 저 고기 좀 더 잡을까요 하니까 잡으래. 매운탕 끓이면 이제 그래가지고 투망 가지고 가서 칵 해가지고 이제 이만큼 잡았는데 먹구름이 이렇게 몰려오면서 있잖아요. 비가 막 쏟아질 것 같은 거예요. 비가 막 쏟아지면은 그 개울에서 흙물이 막 나오거든요. 흙물이 나오면 흙물에 이제 큰 고기가 그 밑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흙탕물 거기에다가 탁 투망을 치면 예전에 이만한 있잖아요. 잉어 이만한 거 2마리 잡은 적이 있거든요. 그 기억이 있어 놓으니까 비 쫄딱 맞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흙탕물 내려올 때까지 막 쏟아지고 바람 불고 가는데도 굳건히 서서 뭘 잡으리라? 잉어 잡으리라. 그래가지고 기다리다가 이제 있잖아요. 물이 흙물 막 내려가고 야 이쯤 돼서 이제 팍 저기 좀 해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탁 던졌거든요. 잡았겠어요? 못 잡았겠어요? 잡았어요? 긍정적이시네. 딱 해서 하는데 안 나와요. 투망이. 밑에 뭐 이상한 거에 걸렸어요. 지구를 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빡 당기니까 그냥 찍 하면서 투망이 쫙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 쫄딱 맞고 기다리면서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고 던져가지고 투망이 그냥 쭉 투망만 망가졌어요. 찢어져서. 그래서 이제 투망 베려버렸거든요. 아무리 내 생각에 뭐 이래도 있잖아요. 우리 생각과 뭐 맞게 가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뭐 생각을 믿고 사는 우리들을 보면 참 시편 94편 11절에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뭐함을 아신다? 허무함을 아신다 그랬어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 허무한 생각을 그렇게 이제 믿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내 얻은 거 없다. 이게 이제 베드로의 한계입니다. 수고했는 밤이 맞도록 수고, 자기 지혜, 바기 방법, 자기 생각으로 수고했거든요. 얻은 것이 없지만 그 다음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수고와 방법이 아닌 말씀을 의지하는 대로 그 마음이 이끌려져 왔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롭다, 좋다 하고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씀에 자기를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은 베드로란 말이에요. 베드로. 그래서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딱 내렸는데 저는 지구를 낚았는데 베드로는 있잖아요. 말씀을 의지해서 고기를 굉장히 많이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안 되니까 2배의 이제 동무들 불러가지고 2배에 가득 차게 이제 거두었단 말입니다. 우리 그 장면을 한번 볼게요.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5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여기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자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두 번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 삶이 있고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생들에게 수고가 왜 찾아왔습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듯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사람들은 수고하고 애쓰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인생의 수고라고 하는 것이 인생에 찾아 들어와서 사람을 고되게 하냐 말입니다.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나름대로 살기도 하고, 이제 베드로는 이날은 참 허탈했을 거예요. 허무했을 거예요. 자, 그 수고가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 한번 좀 찾아볼게요. 창세기 3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3장 16절.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떠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한 얘기인데 16절이 말씀인데요.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하며 수고라는 말이 여기에 처음 나와요.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뭐하여야?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범죄하고 난 인생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자와 남자에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뭐냐면 수고라는 말입니다. 수고. 예전에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 살았는데 그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이 끊어지고 난 이후에 인간들은 수고하는 삶을 살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수고하고 살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수고로 나름대로 어떤 결과물을 내려고 애도 쓰고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수고로 많은 결과물을 낸 사람을 갖다가 세상은 성공했다 그래요. 맞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어떤 수고와 자기의 어떤 애씀이라 그래야 됩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무언가를 이루어 놨을 때 말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수고를 더 찾아가 볼게요. 5장 29절을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노아는 안위, 위로 뭐 이런 말씀이에요. 노아라는 말이.
근데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에서 인간이 살다 보니까 수고로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안위한다는 겁니다. 안위.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죄가 들어오고 난 이 세상에 인생에게 찾아온 것은 수고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이죠. 동일하게 이 베드로도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은 갈릴리 그 어촌에서 살아가면서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단 말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정말 그 베드로 이후에 지금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지금 이 서울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있는 각자 각처에서 사람들은 동일하게 수고하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수고하고 애쓰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삶이 뭐가 문제인지 잘못됐는지 크게 생각도 안 하면서 인생은 살고 있죠. 출애굽기 5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5장을 가서 한번 봐봐요. 5장 9절입니다. 바로 왕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내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백성들인데 보내라고 했을 때에 바로가 하는 말입니다. 9절 봐봐요. 그 사람들의 고욕을 무겁게 함으로 어떻게 하여?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여기서 거짓말은 내 백성이다.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이 바로에게 증거하고 있는 이 모세의 하나님께 받은 그 모세의 말을 거짓말이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요? 거짓말이라 그래요.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못 듣게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냐면 수고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수고. 여기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수고롭게 하여 거짓말을 듣지 못하게 하라. 뭐 하게 하여? 수고롭게 하여. 수고롭게. 그러니까 바로는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악한 신이다, 권세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접근해 보면 마귀는 사람들을 수고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한단 말이에요. 수고로이.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 베드로가 금을 씻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수고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와서 말씀 전하면 들었을까요? 안 들었겠죠? 나 지금 바쁘다고, 그쵸? 그러면서 안 들었을 거예요. 지금 말씀 들을 시간 없다 하면서, 그쵸? 교회 나올 시간 없다고, 그거 안 나오셨잖아. 저기 지금, 예? 지금, 근데 수고하시는 것 같지 않더라고. 뭐 이렇게 뭐 떼어놓고 이제 편히, 아까 전화해보니까, 뭐 편하게 잘 있다고 하시더라. 우리 김영재님하고 일하는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영재님은 수고로 애쓰는 삶, 강영재님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삶,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은, 그냥 농담입니다. 이건 또 그렇다 하면서 저 김종성 이제 왜 저렇게 수고하고 저 이렇게 말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수고하고 있는 데서 하면은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지라 그러면 그게 진리로 받아들일까요? 거짓말처럼 뭘 제대로 알고나 말아서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목수라고 들었는데 나는 이 잔뼈가 바다에서 이렇게 굵은 사람이요. 깊은데 먼 고기가 있다고. 그런데 고기 없다 하면서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로 들린단 말이에요. 참말로 안 들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인생을 수고롭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란 말입니다. 사단의.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 시편 107편을 가볼게요.
자, 시편 107편 10절. 시편 107편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있기 때문에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단 말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란 말입니다. 12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수고를 주시는 이유는 수고로 마음을 낮추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낮추셔서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 기대할 것이 없어요. 자기를 기대할 만한 것이 없어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고케 하심은 그 심령의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있는 그 마음이 돌이켜지고 깨트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의 음성이 들려져서 오늘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 이제는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면서 말씀에 이끌려지도록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그 진리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오도록 하나님은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 어떤 수고의 결과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은혜로 사는 것은 다르단 말입니다. 다르다 말이에요. 창세 이후로 모든 인생들은 자기가 수고한 것의 결과에 만족하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알겠습니까? 제가 요번에 이제 학기가 끝나고 나서 있잖아요. 이 점수가 이렇게 나와요. 점수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적표를 이렇게 딱 인쇄해서 줬는데 제가 그걸 우리 탁자에다가 딱 이렇게 놔놓지 않았습니까? 딱 보라고. 봐라 성적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딱 놔놔. 보라고 놓은 건 아니고 이제 보여주고 이제 거기다 놔두고 갔는데 이제 그러면 봐라 성적표다 하고 놔놨으면 잘 나왔겠어요? 못 나왔겠어요? 잘 나왔으니까 이제 봐라 성적표다 하고 이제 놔놨겠죠. 안 나왔으면은 아마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을 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 보면서 나름대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는 걸 보겠더라고요. 내 마음에. 그걸 보면서 느껴지는 게 사람은 자기의 수고의 결과를 만족하는구나. 이걸 느끼겠는 거예요. 만족. 그리고 그게 잘 안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실망하겠지. 그죠? 그러면 사람들의 만족과 실망은 자기 수고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리고 그 수고의 결과로 자기를 측정하더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알겠어요? 무슨 말이지? 수고의 결과가 자기가 아니에요. 수고의 결과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수고의 결과가 자기인 것처럼 자기 만족 속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죄 속에 빠지기도 하고 나는 왜 이럴까?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인생은 수고의 결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으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느냐 거기에 달려있어요. 인생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며 무익한 인생일 뿐이에요. 흙이에요. 너희는 무엇이냐? 안개다.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안개일 뿐이다. 그럼 무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무익한 인생이 자기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은 그걸로 나를 만족하고 그걸로 나를 높이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결과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그 인생은 자신의 어떤 수고의 결과에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나는 어느 위치, 어느 자리에 있을 때 그 위치에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위치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란 말입니다. 어느 위치, 어느 곳, 어느 상황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덕스럽지 않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자리에서 나는 누구를 섬기는 자라고요? 일의 결과물을 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학교 가서 공부 잘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보낸 거예요. 예?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나를 그곳에 둔 것이지, 어떤 공부를 잘하고 어때서 뭐 성적을 높이고 아니면 많은 지식을 쌓아 너를 쌓으라고 보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느 곳,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인생은 세워놓으면 똑같아요. 거기서 어디다? 거기다. 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예 들기 위해 비행기 타고 높은 데 가보면 이렇게 이륙하고 올라가다 보면 아이고 큰 빌딩 작은 빌딩 보이고 있잖아요. 차 보이고 뭐 그러다가 좀 더 높이 가면은 어때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거기에요. 거기서 거기요. 인생 거기서 거기라고요. 거기서. 우리끼리 뭐 차이를 낸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인생의 수고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전도서 말씀 한번 보고 조금 더 봅시다. 전도서 1장 2절 3절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 우리가 웬만하면 암송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미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3절.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해 아래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너한테 뭐가 그렇게 유익한고. 헛되다. 지금 이렇게 전도자는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뭐 했다고요? 예? 사람들이 수고를 기뻐한다니까요. 자기 마음에. 나는 그래도 이렇게 수고한 사람이야.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사람이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거 수고로 얻은 그 기쁨은 있다는 게 그게 분복인데, 11절에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어떻게 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라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시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말씀. 한 구절 넣어볼게요. 22절.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게 인생의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의 어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성경이 말씀. 그렇죠.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응? 자, 우리 솔로몬 그거 했으니까 조금만 마태복음 6장으로 가서 조금 그 부분만 더 살펴보고
갑시다. 마태복음 6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백합화는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은 29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살펴본 솔로몬의 모든 영광, 죄 아래서 자기의 수고와 결과로 만족하며 누렸던 그 영화, 죄 아래서 가졌던 그 모든 영광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꽃 하나만. 이 꽃은 하나님이 입히고 하나님이 키운 꽃만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히고.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입혀지고 세워지는 거지요. 그게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끊어진 이후에 모든 인생들을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 일의 결국을 보니까 수고하고 헛된 것뿐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무익하다는 거죠. 내가 그걸로 잠시나마 만족을 얻었지만 그게 진정한 나는 아니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헛되단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영광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부귀는 아니라는 거죠. 들의 백합화보다 못하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수고하고 애쓰지 말고 그냥 살라 이 말이요? 이제 이럴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게 정말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그러한 삶, 들의 백합화를 덧입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그게 이제 영광스러운 것이죠. 자, 우리 로마서 14장으로 가볼게요.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여기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다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그러니까 살아도 어떻게 살고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뭐다? 주의 것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돌봄을 입고 하나님으로 입힘을 입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거죠. 예? 정말 범죄 이후에 자기의 어떤 수고나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 무익한 인생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거? 주의 것이란 말입니다. 주님에게 속한 자가 됐다는 거죠. 그 주님에게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는 아무도 없어 이 세상에. 왠지 아십니까? 주님보다 강한 자가 없거든. 예? 주님보다 강한 어떤 세력도 없단 말입니다. 사망도 음부도 이 세상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주의 것이란 말이에요. 주의 것. 주의 것.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주님은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으로 가볼게요. 3장 17절. (3장 17절)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태도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다 누구 이름으로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란 말이죠. 내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이름으로 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요? 예?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이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러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삶은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아니란 말이에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고, 기도도 주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네 이름이 아니라 이거예요. 네 이름이. 그래서 시몬이다 그러다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시몬 베드로 이렇게 얘기하거든. 베드로는 하나님이 붙여준 이름이단 말이에요. 반석 이래 된단 말이에요. 시몬 갈대라 그랬나요? 거기서 이제 시몬 베드로, 말씀을 의지하고 그 이후에 시몬 베드로라고 이렇게 부르거든. 그전에는 시몬이 그러다가. 우리는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23절, 골로새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상을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예, 주님께. 우리는 주님께 상 받는 자지 내 수고에 만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고요. 알겠어요? 나의 어떠함으로 만족하며 그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예수님으로 상 받는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보면 우리는 뭐라 그랬죠? 외워지지가 않네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렇게 그 말씀이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3장쯤에 우리의 만족은 누구에게 어디께로 났다고요? 하나. 무슨 일이든지 자기로 말미암아 난 것처럼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 났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자기에게로 낳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요? 하나님께로 났다고요. 어디로 났다? 하나님께로. 예, 고린도후서 3장 5절이네요. 자기로 말미암은 거야. 자기의 수고로 말미암아, 자기의 애씀으로 말미암아가 아닌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 났다는 거지요. 바울도, 자,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로 갈게요. 이 앞에.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수고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수고를 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하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봐봐요.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뭐 했다고요? 수고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수고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수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뭐요?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하는 삶. 내가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행하는 삶. 그들에게 상급이 있다고요. 유업의 상을 우리는 주께로 받는 자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 잠깐 있다 사라질 거짓되고 더러운 그 육체, 거짓되고 가증스러운 그 옛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란 말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지요. 그 인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이끄는 거예요. 그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워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거? 그리스도의 거. 그리스도의.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네. 혜진이 엄마한테 내가 당신은 내 거야. 그러면 혜진이 엄마는 뭐라면 아니야. 그래. 왜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줬는데 그러니까 주신 적 없대 하나님이 이제 이러면서. 그래서 좀 헷갈리고 있어요. 자,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는 자라 말이죠. 베드로는 이제 그렇게 주님이 주인이 돼서, 또 바울도 그렇게 주님이 주인이 돼서 그렇게 주인에게 이끌려져 삶을 살았다. 이끌려진 삶을 살았다. 자, 우리 본문으로 와서 누가복음 5장 조금 더 살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죠. 성경이 참 재밌어요. 그죠? 요때까지는 시몬 그러다가 8절에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그죠? 베드로라는 이름이 이제 시몬 베드로,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 세계 속에 이끌려간 이후에 베드로라는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5절의 말씀을 또 잘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선생이요. 뭐라고요? 선생이요. 예수님이 이때는 베드로의 마음에 선생이었어요. 선생.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분. 내게 유익을 주는 분. 알겠습니까? 이 말씀이 내게 유익을 주고 내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어떠한 선생이었단 말이에요. 선생이요. 베드로에게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선생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위치에 그냥 선생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선한 말씀을 하고 내게 선한 가르침을 하고 내게 선한 지도를 해주는 분, 선생. 그 다음에 말씀을 의지하고 수고한 이후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보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선생이요 그래요? 주여 그러죠. 마음의 주가 되는 거예요. 주여.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생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고 주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주여. 나 인생에 뭐다고요? 주라 말입니다. 주.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만주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주인을 마음에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서 당신은 내게 선한 가르침과 선한 영향력을 줘서 나를 유익되게 하고 나를 섬기라 이거야. 그게 선생이요 하는 고백이란 말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은혜롭게 듣기도 하고 좋은 말씀이라고 듣기도 하지만 인생의 주인은 자기로서 예수님은 그냥 선생으로 나한테 조력자만 되는 거지. 조력자. 그 위치에서 더 나가야 되는 거죠. 주님, 정말 당신이 내 인생의 참된 뭐요? 주인이시군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여 그런단 말이에요. 주여. 그분 거거든. 다 만물이 다 그분 거거든. 그분에게 속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그분에게 속했어요. 좀 억울합니까? 그분에게 속했다 하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데요. 내게 닥쳐지는 모든 일이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다? 그분의 일이다. 주인에게 다. 고기를 잡아왔어요. 고기를. 우리 집에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 까만 시골에 까만 고양이 있거든요. 문 앞에 와가지고 야옹 야옹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예, 밥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어머니가 뭐 이렇게 조금씩 뭘 줘요. 그러니 이놈이 계속 오지. 그 내가 가도 들고양이 같으면 도망가잖아요. 안 가요. 막 딱 옆에 딱 누워 해가지고 우리가 키우는 건 그게 키우는 건가요? 그래가지고 아닌데 딱 문 앞에 앉아 있어. 도망도 안 가.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얼마나 밥그릇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뭐 이제 그 우리 막내가 고양이 키우는데 밥을 놓고 간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많이 주지 말라 이렇게 줘요. 우리 집에도 조이라고 하는 고양이가 있거든요. 그 고양이. 그 고양이는 밥을 많이 줘요. 왜? 조금 좀 귀찮게 하거든. 또 와가지고 야옹야옹 대고 그러면 또 가서 줘야 되고 하니까. 줘요. 그러니까 이 들고양이는 야 조금 불쌍해요. 그래서 조금 주라 가지고 조금 갖다 줬어요. 우리 조이 주는 거에 한 3분의 1 정도 줬나. 그것도 잘 먹더라고요. 고기를 잡아가지고 있잖아요. 통에다 이렇게 이런 통에다 있는데 조만한 것도 이게 외래 어종이 있어요. 이건 잡아 죽여야 되는. 그래서 조그만 것도 이제 걸려면 이거를 이제 닭 주려고 다 가져왔거든요. 근데 닭을 주니까 안 먹는다 그러더라. 그래서 아이씨 닭 줄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고양이가 내 차 밑속에서 야옹야옹 대고 있어요. 아, 그럼 이건 네 밥이구나.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저 사발에다가 조만한 고양이 거기다 이렇게 줬어요. 이게 딱 오더니만 이렇게 발로 이렇게 하고 그 옆에 큰 통은 이제 우리가 먹을 큰 고기가 있고 여기에는 이제 그 조그만 걸 놨고 내가 잠깐 이제 그렇게 놔놓고 신발을 갈아 신으러 갔어요. 장화 신고 있다가 이제 저걸 신고 꼭 우리가 보니까 이놈이 작은 데 있지 않고 큰 데 올라가 가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인마 거기가 아니고 저긴데. 그런데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귀여워서 이렇게 이제 그 뭐죠? 카메라를 찍었는데 아, 이놈이 쑥 들어가더니만은 그 중에서 제일 큰 놈이 이렇게 다 건져가지고 있잖아요. 나와가지고 얼렁 물고 차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도둑고양이에요, 이놈이. 도둑고양이. 공식적으로 준 거 이거 있는데 그거 안 먹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놈의 새끼 봐라. 그러고 큰 놈 뺏겼어요. 우리 아버지도 안 들고 지가 제일 어른이니까 지가 제일 먼저 시식했어요. 그래가지고 갖다 놓고 이거 보니까 나중에 이제 또 그 통에서 그 사발에서 제일 큰 놈을 이렇게 잡더라고. 가져가서 또 이렇게. 제가 카메라로 찍어 왔으니까 보시고 싶으면 보여드릴 수 있어요. 무료로. 여러분, 그 까만 고양이가 행복해요. 우리 집 조이가 행복해요. 아, 조이 잘 모르는구나. 집에. 저기 저 강영재님 집에 있는 뭉치. 예? 뭉치가 행복한 것 같아요. 들깨가 행복해요. 자유가 있는 들깨가 행복하다. 주인이 있다. 그러면 들깨는 자기가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자기 성취로 자기가 막 해야 되지만 주인이 있는 건 주인의 손에 달렸어요. 주인의. 아멘 됩니까? 쉽게 말하면 들깨처럼 세상에서 살다가 주인에게로 돌아온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고 힘도 없고 능력 없어 보이지만 뭐가 있다? 주인이 있다. 아멘? 그 주인의 능력을 생각해 봐요. 그 주인이. 어떤 일이 닥칠 때 주인한테 이렇게 맡겨보라고요. 당신은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하고 주인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냥 주인한테 맡기면 되는 거야. 아멘 됩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
주의 것이다. 자, 누가복음 5장을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조금 더 보고 마칠게요. 여기 보면 세 부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1절을 보면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을 들을세. 1번 말씀을 듣는 장면. 1. 말씀을 듣는 거. 2번 5절에 보겠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여기에 보면 말씀에 뭐가 나와요? 의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들을세, 말씀을 듣는 사람. 두 번째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알겠습니까? 자, 말씀에 의지하여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11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을 쫓는 사람. 세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의지해서 행하는 사람, 예수님을 쫓는 사람. 이 세 부류 중에 교회에 나오면 어느 한쪽에는 속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들어, 은혜롭게는 들어. 말씀을 듣고 끝이야. 알겠어요? 말씀은 은혜로워. 와, 그 청년, 그 예수님, 아유, 권세가 있어, 말씀이. 우리 그 치리자들과 좀 달라.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와서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끝이야. 말씀을 들을세. 말씀을. 그러면 그들은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조건과 형편과 환경 안에서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듣고 좋은 거야, 그냥. 듣고 좋은 거야. 그 다음에 말씀을 의지하여 이 부분은 말씀과 이제 연결된 삶. 실제 삶 속에서 말씀이 나타나는 것. 그 말씀을 의지해서 행하는데 고기가 이렇게 생겨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에 열매가 있는 사람. 이게 이제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인 거죠.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들을새,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의지해서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여기에서도 또 갈려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의지해서 열매가 나타났을 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이 말 이해됩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열매가 나타나, 말씀을 의지해서 역사가 나타나, 그 역사를 말하는 것 같으면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자기를 높여가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어떤 신성과 능력을 맛봐. 그래서 그 신성, 그 능력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무익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 그 인생이 얼마나 죄악된 인간인 것을 발견하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해 갈수록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아간 무익한 인간이고 죄악된 인간인 것을 발견하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정말 참된 주인을 발견하고 주인 없이 살아간 인생이 얼마나 죄악된 삶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 주인에게 무릎 꿇는 사람. 요 길이 참된 신앙이 나아갈 길이란 말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요. 이 고백이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어떤 신성, 그 하나님의 어떤 높으심, 그 하나님의 어떤 광대하심,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에 맛본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간증은 하나님의 행하신 은혜는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은 맞지만 그걸로 자기를 높이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 자랑이 되면은 그건 진짜 악한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못 가요. 뭐 어떤 단계로 못 가냐면 예수를 쫓으니라, 이 단계로 못 가요.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를 쫓으니라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거거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뭘 버려두고요?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삶. 이거는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이에요. 예수님을 쫓고 예수와 함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11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를 쫓으니라. 그래서 말씀을 들을새, 말씀을 의지할새, 말씀을 쫓으니라. 예수님을 쫓는 삶. 예수를 쫓느니라. 예수님을 쫓는 것은 모든 걸 어떻게 하고요? 내려놓고 버려두고 그리고 쫓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로 가든지. 알겠습니까? 선생이 돼서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그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살고 그분을 쫓는 삶. 이렇게 베드로가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5장에서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제후로는 너희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나님의 영에 속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세계 안에 들어온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수고로 마음을 낮추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맛보게 하시며 정말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모든 죄악을 씻으시고 하나님과 막혀있는 담을 헐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후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쫓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교한 사단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유혹하고 미혹하며 좌절시키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움을 입고 견고히 세워져 가는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참 부르며 주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속받은 귀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것이 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그까지 책임지시고 당신이 영광을 거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귀한 많은 축복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